우리는 수요일마다 고신청의 교육원에서 발간한 킹덤 스토리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 5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주기도문 전체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셨는데요. 다시 오늘 킹덤 스토리의 순서에 따라 부연 설명하자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에 맞춰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목사님들께서 주기도문의 각 절을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기에 저는 오늘 주기도문 전체를 간단히 흩으면서 세 가지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성도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과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기도 제목이 천차만별입니다. 심지어 타이틀,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타이틀은 같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은 각자 상황 속에서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기도 제목들에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는 1차적으로는 현재의 부족함과 필요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기도자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짜 소망하는 것을 계속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쁜 옷, 성형수술, 효과 좋은 화장품, 이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의 주 관심은 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대화의 말이 무엇입니까? 주식, 땅, 코인, 재테크와 같은 부를 창출하거나 더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된 기도의 내용, 우리가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은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를 다른 말로 삶의 목표, 삶의 방향, 삶의 초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시작이 어떠한가요?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이 공감이 되시나요? 가슴에 확 와닿습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요. 솔직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 이 기도 제목이 나와 동떨어진 기도 제목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기도하라 하니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는 어려운 형식적인 제목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 앞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과 좀 먼다라고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평소 시간을 정해 기도하시거나 오랫동안 기도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그 후에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정석, 기도의 FM대로 잘 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쉬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고통스러울 때 아닙니까?
직장이나 자녀, 재정이나 건강 등의 문제가 터졌을 때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주님 부르고 나서 바로 속사포처럼 원망과 소망의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답답해서 주님이라는 그 말만 되뇌이거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니 더 이상 기도를 이어갈 수 없어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실제 우리의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청각을 다투는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이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먼저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우리의 삶을 모르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도의 정석, 기도는 FM의 정석은 이것이야, 이 순서대로 기도해야 돼라고 알려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이는 좋은 기도의 순서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의 구조, 기도의 순서,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시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성도의 궁극적인 초점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주기도문을 배우고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향하고 있던 우리의 초점과 방향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맞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함을 통해 세상의 유혹과 도전으로 인해 뒤틀어질 수 있는 우리의 초점, 관심, 목표를 하나님과 하늘의 것을 두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는 마치 0점 조절과 같습니다. 0점 조절이란 총의 가늠자와 가늠쇠를 정렬하여 총알이 바르게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0점 조절이 되지 않는 총으로 명중시키기란 어렵습니다. 이미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0점 조절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명중하기 훨씬 쉽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자주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맞춰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우리의 0점 조절을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 아닌 자신과 세상이 말하는 잘됨을 꿈꾸며 그것을 목적 삼아 열심히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0점 조절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읽거나 암송함으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으로 틀어진 초점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방향을 바꾸고 또한 이것을 반복함을 통해 궁극적인 우리의 바람, 우리의 삶의 초점,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만 잘 사는 것을 향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시 0점 조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래서 그것을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갈망하며 추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삶의 초점을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잘됨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뜻에 두시며 위의 것에 두시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은 성도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이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보통 주기도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와 두 번째는 기도자를 위한 간구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자를 위한 간구를 간략하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입니다. 둘째 죄사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혹과 악을 이김입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양식은 문자적으로 보면 빵, 음식을 뜻합니다. 일용할이란 매일의 적절한 정규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매일의 적절한 음식, 먹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 뜻이지만 일용할 양식은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인 의식주를 포함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 마지노선입니다. 지난주까지 미국에 계신 부모님 댁에 다녀왔는데요. 역시 천조국이더라고요. 확실히 과일이나 이 고기가 한국에 비해서 저렴하고 양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타고 싶어하는 그런 외제차들도 이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의 시간 동안에 미국의 민낯 또 어두운 면도 보았습니다. LA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샌디에고에 잠시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트롤리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전철인데 지상을 다니는 전철입니다. 창문이 커서 주위의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샌디에고의 바다와 푸른 하늘과 구름과 이 햇살들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이 풍경들을 보며 좋아하고 있는데 생각지 못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다운타운, 도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역들을 지나가는데 그 역들을 지나가다 보니 공터 곳곳에 홈리스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나무란 옷에 채소 몇 주는 씻지 않는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가진 그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썩어가는 것 같은 진짜 먹을 것도 없을 것 같은 것들을 찢어진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의식주, 지금 주기도문의 표면에 의하면 일용할 양식의 상실 때문입니다. 경제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이 말은 우스운 말이 아닙니다. 가볍게 하고 지나갈 기도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배를 굶느냐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자 피조물로서 가장 우월한 존재인 인간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을 갖출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이 기본적인 것이 무너질 때 인간이 가지게 되는 박탈감과 그 상한 마음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한참 기승일 때에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사람들의 통행과 직장을 통제할 때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도로로 뛰쳐나와 시위를 했던 장면이 뉴스에 반영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죽는 게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 이는 인간의 육체와 생명, 나아가 그 마음까지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고 유혹과 악을 이김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을 망가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죄는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오염됩니다.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심지어 그 죄가 우리의 육체도 병들게 만듭니다. 죄는 독이기에 이 죄를 품고 있는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이미 인정하고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서 구하시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도 앞서 제 부분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시험, 유혹은 죄로 향하여 달려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 영적 감각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 돌진하시 자신을 망가뜨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화려하고 넓은 대로이지만 그 끝은 낭떠러진 길에 들어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여기서 말하는 악은 악 자체일 수도 있고 악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분명한 것은 이 악 혹은 악한 자로 인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시편 기자들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들은 악한 자들의 그 행동들 속에서 지옥과 같은 자신의 삶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이 완화되기를, 또한 그곳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온갖 종류의 유혹과 악에 노출되어 있고 이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영혼과 마음과 나아가 삶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신을 위해 구하라는 세 가지 부분인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기도는 단순히 먹는 것, 죄 사함, 악의 구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세 부분은 영혼과 육체와 나아가 삶 전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또한 하나님의 악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과 영혼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이, 이 기도는 인생을 복되게 하고 강건케 하는 기도인 것이죠.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인생이라 말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낼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 전 인생을 하나님께 의존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축복했던 것처럼 매일의 필요와 죄의 문제와 악의 이 문제를 기도함을 통해 내 인생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과 지키심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의탁해야 합니까? 전적으로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입니다. 5%, 10%가 아닌 100% 의존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타인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육체와 마음과 영혼과 전 인생, 우리 삶 전체를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전적으로 붙들어 주셔야 우리의 전 인생이 강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의존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분께 너의 영혼과 육체와 모든 인생을 의탁하라. 자신과 재물과 지식과 같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들 버리시고 자신과 평생의 삶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강건할 수 있음을 신뢰하고 이 기도를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탁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성도의 삶이 행복한 삶일 수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성도의 삶이 행복한 삶일 수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약 8개월 전의 일인데요. 일과를 다 마치고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밤에 쉬고 있는데 조금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오른쪽 가슴 이 뒤쪽으로 열감과 함께 약간 기분 나쁜 그 통증이 살짝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좀 내가 무리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날도 이 기분 나쁜 통증과 열감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고 나니 이 통증과 더불어 그 부위가 간지럽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단어 대상포진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화장실로 가서 거울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띠 모양의 살짝 올라온 붉은 줄이 생긴 겁니다. 대상포진은 초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빨리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아야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병원에 가려고 하니 어디 병원을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병원들을 막 서칭하는데 서칭할수록 더 고민되고 헷갈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성이 한 씨가 아니라 한 권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병원에 오래 근무하셔서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이 치료 방법뿐 아니라 병원과 의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던 분이셨어요. 종종 스타렉스에서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병원에 가면 잘 치료를 받는지 이 정보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께 전화를 드려보니 한 병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 우리 교회의 최땡근 집사님도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해서 다른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었는데 그 병원에 가니 빨리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안심이 되는 겁니다. 다행이다. 이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겠다. 라는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처방받은 후 진짜 비교적 수월하게 대상포진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병이 발생했을 때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찾는 것, 이것은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입니다. 이는 기도 응답의 성패가 달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입니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매우 쉬운 문제라 할지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그 존재가 무능하다면 그 기도의 결과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기도자의 마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하늘,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과 복된 성도들이 거하는 초소를 가리킵니다. 영어로 heaven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은 부족하고 유한한 땅과 비교되는 풍성한 곳입니다. 이를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은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처이며 무엇이든지 채울 수 있는 무한하고 전능함을 상징합니다. 이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 소개하신 것은 그분은 무엇이든지 믿고 간구해도 되는 분,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기도의 대정사 되신 하나님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기도자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기도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강조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에서만 무려 13번이나 너희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6장, 7장, 8장 기도의 통해 나오는 이 모든 부분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 아버지란 이 문장을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자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굿뉴스, 진짜 복음 아닙니까? 한동안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카드 중 최고의 카드는 아카, 엄카다. 아카, 아빠, 신용카드. 엄카, 엄마, 신용카드. 부모님의 것이니 믿고 당당하게 마음껏 쓸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당당하고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기도의 응답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아버지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듯이 자신의 자녀를 향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되는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동시에 그렇게 반드시 행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이는 단지 기도에 대해 배울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린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순간 위대하시고 전능하실 뿐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부르는 그 순간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그 모든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삶, 주기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성도의 결론은 확실합니다. 행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한 대로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놓으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다른 것으로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가장 좋음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기까지 긴 아픔의 터널을 통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절망과 무기력의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주신 그 응답의 가치를 진짜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은 행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도의 순서 구조 내용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역시 주기도문을 통해 바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이뿐 아니라 유혹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삶의 방향, 초점을 바르게 조절해주는 영점 조절이자 나침판이며, 공고하고 결핍 많은 이 땅의 삶을 무엇을 의지해야 강건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희망이며, 무엇보다 우리를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기 원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안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그래서 강건케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언제 해야 할까요? 예배가 끝날 때입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일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침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맞추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오직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의탁하고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전능하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내 인생이 행복할 것임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위대하신 하나님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주기도문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유명하고 수려한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래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